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규정을 지킬 시기,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해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후부터 이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 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모습이죠. 미래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에게나 오픈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에스겔, 다니엘, 이런 율법, 계시록 등 이런 성경을 보면 몇 천 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흥하게 되고 쇠하게 되고 이런 자세한 것까지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점,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근데 아무리 귀신의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귀신이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점을 치는 거죠. 한국 신문을 보면 이제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오늘의 운세가 있는 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의 오늘의 운세 그 신문을 보면 태어난 출생 연도별로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해 출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냥 1900 몇 년생 오늘은 어떤 일,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에 있든? 저는 오히려 이런 오늘의 운세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또한 그 어떤 신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다 이루신 후부터 절기를 지키고 또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을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먼저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중에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수컷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암컷이 열등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도 아들만, 첫째 장자라고 해서 첫 아들만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만 죽인다라는 의미는 다른 어떤 큰 의미보다는 첫 아들은 어떤 세대, 가정의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도 남자만 그 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남녀 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가축의 첫 태생을 드릴 때 나귀의 첫 새끼인 경우에는 나귀 새끼를 드리지 않고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짐승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나귀의 경우에만큼은 예외 규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양과 염소와 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정하다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 놓은 그런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귀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양, 염소, 소, 그다음에 나귀까지 4종류입니다. 모두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건데 이 나귀만큼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으로 대체를 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첫 새끼를 하면 양으로 대체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신하다, 대속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redeem이라고 됩니다. 속량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은 후일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첫 예물을 드려야 하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내 아들을 구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손과 또 미간의 표로 삼아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는 그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중해 보일지는 몰라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첫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윗세대만 해도 밥을 할 때마다 집에서 이게 쌀을 씻겨서 밥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쌀의 일부분을 11조를 떼서 성미함이라는 곳에 다시 이게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제절일 때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밥할 때마다 성미를 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할까? 귀찮게. 그냥 성미 그 바구니에다가 아예 처음에 갖고 오면 딱 그냥 그 바구니만큼 담아서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밥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미를 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도 성미를 다시 되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좀 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성미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든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렸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처음 받은 월급도 첫 예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재물이 많아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가난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난했어도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인 중심의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힘들어도 새벽 예배부터 다 나왔잖아요.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차례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은 더 풍성해지는데, 더 풍부해지는데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도 했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계산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져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려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에 인색하거나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블레셋으로 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릴 것을 염려하셔서 이제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 그 과정이 길이 기존에는 총 3개의 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설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애굽에서 북부 해안도로로 가는 맨 위에 있는 그런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17절에서 설명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이제 중간에 화살표를 보시면 애굽에서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남부인 네게부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출애굽 여정에 관한 길입니다. 애굽에서 세 번째인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밑에 시내산이라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저게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도를 잘 보시면 세 번째 길에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자, 왜 물음표가 있는지 아세요? 저 지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음표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실제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도에 4번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도 이제 시내산이 있고 또 호렙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시내산이 아닐까? 그러면 출애굽의 여정을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하나 바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뜬금없이 시내산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00년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이 정설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그냥 지도에 그리면서 저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새로운 주장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게 지명이 전부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판명이 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다가 19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자, 요셉의 유골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언제 이것을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4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빵도 제대로 만들어 오지 못해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긴급하게 애굽을 나오면서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잊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의미 있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서 40년간을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는 있지만 400년 전에 했던 요셉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리더는, 제대로 된 리더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40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냥 흘려나오니까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죠. 모세는 전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요셉이 400년 전에 부탁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현대 많은 리더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이든, 이게 정치자이든 교회의 리더이든 우리 가족의 부모이든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육을 할 때도 많이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누군가가 아이들과 함께 이거 한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아빠가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도 엄마가 깨버리는 경우가 있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빠도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서로 의논하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교육으로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400년 전의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도 누구와 약속을 하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안에 성도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든,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credible,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용적인 사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예물을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와 그 은혜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적이 되거나 또 하나님 인색하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세는 400년 전에 요셉이 부탁했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약속했던 요셉의 유고를 긴박하게 나오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에게 약속한 것이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